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4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 읽어 내려갑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 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나아갔느니라.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이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언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그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엄난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엄난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런 게 제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저는 구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로 잡았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제목이 또 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제목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과 모든 언행이 거룩한 신부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옷을 안 입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왜 이 6절과 8절을 다 읽었냐면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다 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로 하여금 나에게 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내가 보기에 너는 사랑스러운 때였다. 너는 사랑스러운 때고 내 옷으로 너를 덮게 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가 주님 보시니까 사랑스러운 때인 거예요. 그래 탁 붙들었어요. 내 것으로 삼으신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나에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속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니 그런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나에게 속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목욕도 시키고 네 피를 없이 하고 너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깨끗게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옷을 벗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도 채우고 팔고리도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놓고 정말 줄 건 다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예.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간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왕후라고 불릴 수 있는 지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네 화려함을 인하여 와, 예수 믿는 자는 저런 자야. 아, 정말 잘 사네. 하나님 축복 많이 하셨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그런 거를 이 14절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아.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방인에게 그 명성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그런 거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러고 나서 세상과 짝을 하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세상에서 행했던 걸 다시 세상에 눈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간음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보면 잘못하면 벌 주고 아유 잘못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요 구절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안 섬기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저게 무슨 설교 글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읽을 때 또 똑같은 말씀을 이 선지자에도 하시고 이 선지자에도 하시고 또 에스겔에도 하시고 이사야에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아하, 바로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똑같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에서 20절, 21절 보니까 그 이제 간음하면서 세상과 간음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어복을 취해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행음했다.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장식품으로 너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22절 봅니다.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엄난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만 해당하는 구약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그런 자에게 뭐라 하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게 무슨 일? 내가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내가 너에게 격려한다,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이 말씀이죠.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을 보니까 26절,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간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엄난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행위.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하나님의 이제 벌이 임하는 거죠.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남의 노예로 살게끔, 남의 종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너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또 세상에 다른 거하고도 또 행음한다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과 또 다른 거, 세상에 다른 거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서 장사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고, 또 다른 걸 또 찾아서 행음하고,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쭉 생략하고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음하는 자를 보고 음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 그러니까 행음하던 그 모든 자들, 미워하던 모든 자 다 모아갖고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간음하던 그것을 가지고 대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망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를 대적하게 한다. 그죠? 그렇잖아요. 또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한다. 그러면 그 간음하는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동부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정든 자와 간음하던 그 자를 오히려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단은 결국 어떤 게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다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눈을 돌리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멸망케 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이전의 구약에서도 진리지만 지금도 진리인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불러서 사방에서 모았고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하리라. 그 다음에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눈을 헐며 네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헐벗게 한다는 거죠. 다 뺏어간다는 거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은요, 처음에는 그 꿀이 막 흐르는
꿀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응? 41절 말씀은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집이 불이 난다는 거예요. 다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거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너에게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43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돼요.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너를 나에게 속하게 했었는데 내가 너를 왕후의 지혜까지 올려놨었는데 그 후에 하는 짓을 보니까 나의 경로를 네가 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셨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네 머리에 네 행위대로 보응한다.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영원한 불못밖에 없지요. 거기 들어가서 무슨 그런 일을 또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일이 그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겔서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똑같은 얘기를 누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 와서 또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쫙 가르고 나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죠. 물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애굽에서 해방하는 그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는 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물을 통과했다. 물을. 이걸 물침례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가나안을 정탐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악하게 보여도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주시지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 처지와 환경을 보느냐 이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무시하라는 거죠. 봤어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린 것처럼,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래 하고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갖고 뭐 했습니까? 딱 보니까 야,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해. 내가 봐도 군대 장관들 같은데 우리들은 저 출애굽해갖고 무기도 없고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이 생겼고 거기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가 붙어봤자 완전히 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애들 다 죽는다. 우리 다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놨는데 그걸 보고서도 그걸 다 보고 당하고는 다 해서도 저 가나안을 주겠다는 말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자. 취하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 보니까요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겼어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버티는 자는 승리하더만요. 할렐루야. 그에 따른 기적이 일어나더만요. 아멘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을 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대상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거기에 자기 몸을 기대고 의지하고 버티고 거기다 갖다 대고 절대로 안 떼는 이런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책임지냐?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 말이거든.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응?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응?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응?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몸을 갖다 대는데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의 족장하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장정들 20에서 60살 사이 이 사람들이 40일 정탐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면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주여 들어가면 죽으리라 한 아이들을 키워갖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고 참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할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앞에는 지금 내가 아픈 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거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줘도 구할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은 크고 높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한 것을 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네 행한 대로 네 머리 위에 보응한단 말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첫 번째는 처음부터 안 적힌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적혀졌다가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도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지워진 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구약에서 얘기한 건 똑같아요.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나의 진노가 격노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나를 격노시키면 난 너를 버려. 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크리스천들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지옥에는 목사도 와 있고 장로님들도 와 있고 총회장들도 와 있고 사모도 와 있고 장로들도 와 있고 권사들도 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뿐만이 아니라 지옥을 보고 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지옥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 있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0장 8절 무슨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불과 유황불이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 살인자들, 끝까지 미워하는 자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지옥 가죠. 불과 유황불에 행음자들, 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품고 간음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자도 있지만 마음 안에 품고 간음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조도 떼먹죠. 응? 하나님 말씀보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삶을 살겠죠. 그런 자들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너무 이게 난무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들도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도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계속 거짓말하면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버린다는 얘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지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응? 어리석은 자는요. 회개해놓고 또 토해낸 걸 또 먹어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짓을 안 해야지. 또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신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신부는 완전히 돌아서는 게 신부예요. 응? 완전히 돌아서야 돼. 응?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간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좋은 게 나타났네. 또 가. 이게 회개해놓고 또 토해놓은 걸 또 먹는 행위예요. 왜 그런 짓을 반복합니까? 그렇게 그런 짓을 반복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성밖이야. 너는 옳은 행실을 옮겨가지 못하잖아. 너는 계속 그 짓을 하면서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하고 또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는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를 못했어.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10처녀 중에도 마찬가지야. 미련한 5처녀에 속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단 말입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런 짓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가르친 후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고 난 후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나를 경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의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그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다 깨달아서 뭐라고 이게 끝내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영원한 불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면한 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것을 그를 간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는 간음하는 자야. 그렇게 하는 자를 음부, 음녀라고 부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고 축복했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쫓아간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다 이루셨고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이 꽂히더라 이거예요. 눈이 꽂힌다는 말을 관심을 두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요즘 세상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간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첫째,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왜 하느냐 내가 보니까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불리려고. 근데 보니까 뭐 집 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가 다 돼 이거. 그래가지고 제 귀에 들리는 얘기만도 어느 목사님은 10만 달러를 잃어버렸다. 돈도 많아. 1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해갖고 10만 달러를 잃어버리냐 도대체. 응?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세계들 이렇게 어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비트코인 하다가 누가 하라 그래서 했는데 돈 벌기 좋다 그래서 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야, 그 돈으로 말이야. 얼마나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려면요.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뭐 비트코인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응? 이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응?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물질을 줄 테니까 로또를 사라 그랬대. 나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또를 사라 그랬대.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은 로또를 사라 그럴까요? 또 어떤 분은요. 이분도 직분자인데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하는 거 있죠. 이 땡기는 거 빠진 거지 그게. 그걸 열심히 해갖고 교회 돈 갖고 갔고. 그럼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돈을 갖고 와서 이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건축헌금 마련하려고. 건축헌금 마련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짓을 섞어 넣는 행위가 바로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간음하는 행위야. 응? 소위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불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돈 주시나? 응? 갖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리잖아. 10만 불. 금방 얘기했잖아. 성경금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간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짓을 섞어 넣는 행위. 하나님 로또를 하라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빠짐교에서 건축원금 마련하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편 119편의 9절은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끊으라는 거죠. 절제하라는 거죠. 뭐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할까? 여기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장대케 하시는 방법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죠. 정직하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정직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신다. 로또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이게 진짜 복이죠. 이런 복을 받으려면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면 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장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벌기 원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부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거나 넘어가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직 한 분 되시는 신랑 예수님 그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신부들을 찾고 있어요. 신부는 뭐냐?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내 몸을 쉽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자들. 나는 의리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예요 하고 이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의리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돌파하라 이 말입니다. 뛰어나오라. 그 죄는 다시 네가 짓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누굴 찾고 있냐? 참 신부들을 찾고 있고 참 신부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하거나 뭐 다른 것을 원하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지사. 할렐루야.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들의 삶에 거룩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죄를 보면 죄하고는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나는 의뢰 여기에 약하니까 그냥 나는 내버려둬. 이게 아닙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그걸 절단하는 끊는 것입니다. 나는 의뢰에 약하니까 내 몸을 거기에 던져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들을 갖고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절제. 절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벌써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을 살펴가지고 잡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 이게 들어온 거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 보니까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 내가 결국은 회개해야 되는 그거를 넣고 있다면 그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밭이 큰 밭이라고 생각하면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쳐놔. 내 여우 한 마리 들어온 걸 딱 눈치챘는데 그걸 제가 딱 뽑아서 밟아버리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온 밭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 여우 한 마리를 잡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다면, 아, 오늘 내가 로또를 하나 사고 싶네. 자, 그런 것들. 응? 아니, 나한테는 왜 내 남편 외에, 아내 외에 왜 다른 여자가 눈에 띄지? 다른 남자가 내 눈에 띄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반드시 노립니다. 그게 발견되면 빨리 그 여우 한 마리를 잡아서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마음밭 전체를 회치기 전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지 않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옳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고 순수하고, 응? 사단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 걸, 제가 거룩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쳐내버릴 수 있는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너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갖춘 자가 되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참 내 신부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은혜, 정말 저희들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부와 신랑은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한 속성을 가져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참 신부들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 드려사옵나이다. 아멘.